6월 28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구 나이는 얼마일까? 이 문제가 또 다른 창조론과 유신 진화론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같은 본문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네, 지난 시간에 지구 나이는 얼마일까? 지구 나이가 6천년에서 만년에 가까운 젊은 지구일까? 아니면 성숙된, 오래된 45억 년이라고 하는 그런 오래된 지구일까에 대한 문제로 과학과 신학의 차이가, 관계를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이 문제를 좀 접근성이 용이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과학과 신학의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계시의 책이 있는데 하나는 성경이고 또 하나는 자연이라고 하는 계시라고 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자연은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관찰하고 또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각각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요. 또 이 오래된 지구냐 또는 젊은 지구냐의 차이는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나와 있는, 특히 1장에 나와 있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또는 둘째 날이다 이러한 날들이 이 날에 대한 해석, 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각각의 다양한 해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의 차이가 오래된 지구론이냐 또 젊은 지구론이냐로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지구 나이는 얼마일까?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창조론과 유신 진화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시간까지 1시간 더 갖고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 책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과학과 신학의 대화라고 하는 서울대 천문학자이죠. 그 우종학 교수가 유신 진화론, 창조적 진화론을 대표적으로 좀 많이 알리고 있는데요. 그분의 책이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일반 엔지니어인 임택규라고 하는 공학도가 쓴 책, 젊은 지구론에 대한 합리적 비판이라고 하는 아론의 송아지. 왜 아론의 송아지가 나왔는지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또 주장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들어내라고 했을 때에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금부치를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하나님이라고 만들어낸 것이 아론의 송아지였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우리의 무지가 만들어낸 정말 하나님과 다른 이런 동물의 형상으로 아론의 송아지를 만들어낸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이 제목을 따가지고 과학과 신학의 관계를 또 조명하고 있습니다. 또 창조의 신학이라고 하는 세 번째 책은요, 박영식 교수가 부천의 이제 성결대학교 교수이기도 한데 이분이 학교의 그 진화론적 입장이 학교의 입장이 아닌데 창조론만을 가르쳐야 되는데 또 유신 진화론을 가르쳤다. 진화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이제 가르쳤다고 해서 학교 측으로부터 학교 신학과 학교 교단과 교단의 정책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분이 해임을 당한 사건인데요. 그분이 쓴 책 창조의 신학,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참고해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먼저 지구 나이에 대한 이 간격, 왜 차이가 존재할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다양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젊은 지구론이냐 오래된 지구론이냐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를 보면 앞서 첫 번째 시간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과학과 신학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또 신학자들은 또 특히 이제 조직신학자들은 그
날이라고 하는 개념을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문자적으로 24시간이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그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 과학의 이 세상의 모든 판단의 도구가, 이 척도가 과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발견의 논리로 보았을 때는 맞지 않는다. 이 세상의 논리와는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게 한치의 양보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의 또 다른 차이가 창조론자냐, 진화론자냐, 또 오래되었느냐, 또 젊었느냐, 오래되지 않았느냐의 차이는 바로 성경의 영감설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감설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된 지구론과 또 젊은 지구론의 차이가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러면 이 성경의 영감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차이가 여전히 젊은 지구론과 오래된 지구론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영감설에 대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얼마만큼 저자들을 감동시켰는가. 일방적이지 않고 얼마나 인간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고스란히 담아냈을까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방법과 범위 면에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을 때에 어떤 방법을 쓰셨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나 되어 있고요.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감의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따라서 세 가지가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먼저 영감의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이 영감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것, 하나님의 영향력이, 성령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어떻게 미쳤느냐를 볼 수 있는데, 그 방법은 하나님이 먼저 이제 기계적 그 영감설이라고도 하고요, 또 축자적 영감설이라고도 하는데, 기계적 영감설, 축자적 영감설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대로 기계적인 입장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이 기계적 영감설. 그러다 보면 인간의 생각이나 또 인간의 성격이나 또 인간의 개입이 전혀 되지 않는 그야말로 받아쓰기에 불과한,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글자 한자 한자까지도 다 영감되었다라고 하는 입장이 영감의 방법 중에 기계적 혹은 축자적 영감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동력적 영감설 또는 사상적 영감설, 인격 영감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저자들에게 주었긴 했지만 저자 자신의 마음대로 성경을 기록하였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인간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긴 했지만 그럼에도 일반적인 감화를 받았을 뿐 저자가 의도한 대로 영감을 주신 의사에 따라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작품이지 계시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게 바로 동력적, 사상적, 인격 영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인간 저자를 통해서 성경의 기록자인 선지자나 또 사도의 내적인 인간성, 그리고 재능이나 교양, 또 용어 문제를 최대한 활용하셨다라고 해서 유기적, 기계적과는 좀 상반된 것이겠죠. 그래서 유기적으로 모든 것을 다 저자를 활용하셨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제 기자들은 이제 능동적으로 성경을 기록하는 데 참여했다라고 하는 입장이 바로 유기적 영감설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네 번째로는 자연적 영감설인데, 이 자연적 영감설은 아주 급진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예외가 아니다. 모든 사람이 인간적인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모든 기타 서적, 인간 저자들이 만들어낸 책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입장이 바로 이 자연적 입장이 영감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영감의 범위가 기계적이냐, 또 동력적이냐, 유기적이냐, 자연적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방법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감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이 어디까지 적용이 되느냐라고 말할 때에 먼저 이 부분적인 영감전인데요.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영감이 되어 있다. 그러면 성경 66권 중에 영감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설이 바로 영감의 범위 중에 부분 영감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영감이 되었긴 했지만 어떤 사상적으로만 그 영감이 되었다. 전체적인 사상은 영감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사상을 표현하는 문자나 용어들에 대해서는 영감이 되지 않았다. 큰 틀에서만 메시지 사상적으로만 영감이 되어 있지 그 글자나 용어 자체는 영감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감의 범위의 두 번째 입장이고요. 완전 축자 영감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은 어느 특정한 부분만 영감된 것이 아니라 모든 구절, 글자 하나하나에까지 모두 다 영감이 되어 있다. 그러니 완전 축자, 완전하고 글자 하나하나까지 축자적으로 영감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방법과 영감의 범위를 합쳐가지고 완전 축자 유기적 영감설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보수 신학의 입장이기도 하고요. 또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만 또 다른 입장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입장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감과 또 하나님의 인간 저자를 활용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이 글자 하나하나 또 완전 축자 그래서 근본적인 그런 입장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성경의 무호적인 입장은 하나님이 말씀을 전달하는 이 메시지에 있어서 오류가 없다. 그런 면에서 무효하다. 글자 하나하나까지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무호설의 입장이고요. 이것이 또 다른 오래된 지구론의 입장과는 다른 젊은 지구론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일치되어야 하다 보니까 성경에 이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날짜를 24시간으로만 보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오래된 지구론적 입장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경의 저자를 사용하셨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류가 없지는 않다. 인간 자체가 오류가 없는 존재는 없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메시지에 한해서 이것이 오류가 없을 뿐이지 글자 하나하나까지가 오류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입장을 차이를 좁히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젊은 지구론과 그게 보수적인 입장이고 완전 축자 유기적 영감설의 주장이기도 하고요. 또 오래된 지구론 입장은 하나님의 메시지에 한해서 무호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충분히 날짜가 하나의 천지 창조 혹은 이 진화적 창조의 입장을 고수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 두 가지 입장은 우리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요. 극단적인 문자주의에 입각한 이 성경의 무호설이나 또 하나님의 계시를 찾는 그런 입장보다는 이 두 가지 입장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대화할 수 있고 또 그 입장들을 고려해 보면 또 어느 정도 합일점을 찾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양측 다 주장하는 입장은 창조론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을 또 부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입장에서 이 두 가지의 양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서로 인정하면서 대화와 또 충분한 합일점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의 주장이 옳다라고만 하고 다른 쪽의 주장을 무시한다고 하면 이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에는 같은 해석을 가지고 다른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고 또 그러한 충분한 여지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먼저 우리가 이 오래된 지구론과 젊은 지구론의 차이는 이렇게 성경의 무호성에 대한 글자 하나까지 영감이 되었다라고 하는 입장과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전하시고자 하는 이 교훈에서의 무효하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차이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할 줄 압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러한 면에서 문자적 무효와 메시지로서 무효가 있고 또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무한성을 유한한 틀 속에 집어넣는 작업이 바로
우리는 좀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주장만 옳다라고 하다 보면은 마치 이 하나님의 형상을 아론이 금송아지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면밀하게 살펴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대화하고 일치점을 찾아야 할 줄 압니다. 두 번째로 왜 이런 창조론과 진화론 또 오래된 젊은 지구론과 오래된 지구론이 나오게 됐느냐를 보면은 이 창조론에 관한 이 두 가지 창조론에 관한 각각의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신론은 뭐 진화론자에서도 진화라고 입장을 밝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무신론자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서로 간에 대화를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무신론적 주장을 하는 진화론자가 아닙니다. 진화를 생각하되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 진화론자들에 대해서 창조론자와 어떻게 구별되는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그 차이를 좁혀 볼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인데요. 이 창조를 믿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 중에 젊은 지구론자들과 오래된 지구론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론자들은 젊은 지구론자들은 진화는 가당치도 않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오래된 지구론자들의 입장은 하나님의 창조는 이례적으로 완벽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섭리와 통치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로도 확인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진화적 방법을 통해 창조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론자들 중에서도 이 세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먼저는 젊은 지구론, 지구 나이가 6천에서 10,000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입장은 창조과학회를 통해서 지금도 이렇게 주장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적 설계론자인데 창조론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래 지적 설계론자인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렇게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도 젊은 지구론에 가까운 입장, 진화를 어느 정도 이렇게 인정하지도 또 인정하지 않지도 이러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오늘날 나타난 새로운 창조 과학자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지적 설계론자들은 창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자연신학의 유형에 속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과학적 창조론과 더불어서 진화에 대한 의구심을 품는 또 다른 하나의 주류 진영이다라고 보는 입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지구론과 지적 설계론의 입장은 좀 비슷한 점이 많다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젊은 지구론과 또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래된 지구론입니다. 이것은 유신 진화론이기도 하고 진화 유신론이라고도 하고 뭐 용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창조적 진화론자들, 진화적 창조론자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이 한 번에 다 일시적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화적 방법을 통해서 오늘날도 여전히 창조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이 바로 유신 진화론적 입장인데 하나님의 계속된 창조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우리가 갈 미래이기도 한데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처음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혁신적인 그러한 재창조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것을 보더라도 창세기의 창조와 요한계시록의 재창조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것을 일시적으로 완벽하게 한 번에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는 그런 시작과 끝에 있어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진화로 말할 수 있고 계속된 진화 또 이렇게 창조적 진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입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유신 진화론은요 마지막에 오래된 지구론자이들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 진화라는 이 방식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보존하신다고 하는 이론으로 이 진화론과 창조론이 전혀 배치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입장이
우리 한국에서만큼 이렇게 상당한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특히 보수냐 진보냐. 또 이 문제로 인하여서요,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생각해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성서라고 부르기를 꺼려 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성서라고 하게 되면 책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강해서 하나님의 감동이 좀 덜하지 않느냐, 이렇게 불경건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참 그 차이가 우리는 양쪽의 입장을 서로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의견의 일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뜻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적으로 간주하지 말고, 같은 동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충분히 서로 토론의 여지도 있고 대화의 타협의 의지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욥기서 이제 4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38장에서 41장까지 욥에 대해서 엄청난 질문을 쏟아냅니다.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문을 쏟아놓았을 때 욥은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러한 욥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건 아닌가.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절대 무오하다고 하는 이 근본주의적 완전 축자 유기적 영감설도 있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의 측면에서 무오하다고 하는 이러한 그러한 입장도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또 여러 가지 그 창조론을 가지고 또 젊은 지구론, 또 오래된 지구론, 그 사이에 뭐 지적 설계론, 이러한 다양한 의견이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아는 것을만 가지고 절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이런 수많은 질문을 한 다음에 욥이 42장에 가서야 결국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렇게 자신의 무지를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젊은 지구론이냐 오래된 지구론이냐 이 주장들을 내 것만 옳다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 또한 이렇게 욥의 태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마지막으로 보네퍼 목사님이 쓴 옥중서신에 이 무지에 대한 교훈적인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것을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매함은 선의 적으로서 사악함보다 훨씬 위험하다. 우리는 악에 맞서 항거할 수도 있고 악을 웃음거리로 만들 수도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힘으로 저지할 수도 있다. 악은 자멸의 싹을 지니고 있다. 최소한 사람 속에 불쾌감을 남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매함에는 백약이 무효다. 우매함에는 저항도 힘도 소용이 없고 기본 지식도 쓸모가 없다. 우매한 자는 제 선입견에 어긋나는 사실들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다. 자기 자신의 주장만이 옳다라고 하는 이 우매함에 대한 이 메시지를 보네퍼 목사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원하시는 요구 태도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경과 또 과학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더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또 대화와 또 이해를 통해서 세상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을 전파하는데 우리가 더 바람직한 태도를 갖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창조론과 또 진화적 유신 진화론, 오늘날 이 두 가지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둘 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또 세상을 향한 복음 전도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또 열렬한 또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우매함을 좀 벗어 던지고 정말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또 왜 그렇게 말하는가를 조심스럽게 이해하고 또 서로에 대한 깊이를 알아감을 통해서 우리는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 이러한 차이가 바로 이러한 의견의 양상으로 나타나는구나. 그렇다고 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이 다양한 의견들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대하고 또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조금이라도 우리가 아는 것은 정말 더듬어 아는 것 뿐입니다. 그때에서 비로소 천국에 가서야 알게 되듯이 오늘날 우리에게 완전한 그러한 절대적인 지식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차이를 조금 더 이해하고 다음 주에는 왜 이러한 차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결론을 도달해야 하는지를 다음 시간 1시간 더 살펴보고 그렇게 젊은 지구론과 오래된 지구론에 대한 창조론과 유신 진화론에 대한 입장들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우매함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